이 지구상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아마도 저희 나라일 겁니다. 얼마 전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강남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이 대입을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빨리 준비하는 경우는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대입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학생들은 그 어떤 나라 그 또래보다도 더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공부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대학에 가는 겁니다.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원은 학생들에게 소원은 오직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만큼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오랜 시간 공부했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목표했던 대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들이 대학 입학이라는 내가 그 목표로 했던 대학에 들어가는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학을 입학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소원이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쁨에서 멈추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이상을 내가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원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원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는 소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청년의 때였다면 25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상당 기간 기다렸다 아이들을 갖는 부부들이 꽤 많음을 생각해 본다면 젊은 시절의 25년은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그것도 어쩌면 이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나이에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소원을 다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없는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십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확실히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대들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그 다음 날 새벽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이삭 대신에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멋지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랬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의 약속들은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들이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확답을 해 주신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랬던, 아브라함이 원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이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이룰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면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저 즐겁게 남은 생을 살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거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대학 입학을 이루면서 그 이상의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룰 것을 다 이루었기에 또 아무런 목적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는 아들 이삭이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살아가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삭을 낳은 지 37년을 함께 살은 것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이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물던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죽은 아내 사라의 매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 사라를 장사지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면 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더 지나면 자신도 이제 사라와 같이 죽게 될 것인데, 그리고 땅에 묻히게 될 건데 자신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 이삭도 그 이후의 자손들도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라와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매장지를 따로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헤브론에서 구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매우 상징적인 장소였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고 또 하나님과 천사들을 맞이한 곳도 바로 이곳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그곳을 자신의 가족을 위한 매장지로 선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족의 매장지로 삼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자신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 즉 외국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땅을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에게 땅을 영구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나그네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굴을, 그 땅을 자신에게 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8절 후반부에서 9절인데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그 땅을 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땅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문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곳에서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 가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는 성문에서 많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래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이어서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무료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그 땅을 정당한 값을 주고 사기를 원하는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무료로 줄 테니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공짜라는 말에, 무료라는 말에 기뻐서 빨리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구입하면서 결코 공짜로 무료로 그 밭을 얻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가로 은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은 4.4kg에 달하는 양입니다. 성경에 은 세겔로 이렇게 땅을 거래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나돗에서 구입한 땅 가격이 17세겔이었고 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비용도 50세겔에 불과했습니다. 또 뒤에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 건축을 위하여서 세멜렉에서 구입한 산 전체의 값이 6,00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굴 하나를, 굴과 그 옆에 있는 땅을 조금 사는데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지금 값을 치렀고 구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그 막벨라 굴을 구입했고 그 굴에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 헷 족속으로부터 선물로서 그 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대가를 치르면서 굴을 구입한 모습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한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했던 그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제 아브라함은 원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도 성취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정식적으로 헤브론에서 땅을 자신의 소유로 두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을, 그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매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자손들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선은 그 땅에 머물러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막벨라 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시선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헤브론에 가족의 매장지를 자신이 묻힐 무덤자리를 마련했지만 그 땅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자신이 거하게 될 본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장지를 구입하는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내의 사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을 채우게 될 자신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준비함으로써, 그 땅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 자손들이 이 땅에 거하게 될 것을 바라보았고 또 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갖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바라보시는지를,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자신의 후손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자신의 소원,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목적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이루어질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자손들이 또는 교회 후배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갈 것이며 또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믿음의 혈통들이, 믿음의 계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는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해 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